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3번째 시간, 113번, 로마서 12장 13절. 제목은 시작. 내 것을 나누어 주어라. 내 것을 나누어 주어라.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한 번만 더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누는 삶은 내가 나누어줘서 받는 사람이 엄청 많이 행복할 줄 알고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나누는 삶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들은 잠깐 행복하지만 나는 두고두고 행복한 것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답니다. 막상 처음 나눠주기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주려 그러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얼마를 내야 되나, 이건 너무 많지 않나, 그럼 조금 줄일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시작하고 진행하다 보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대단히 그렇게 큰 용기나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도 됩니다. 그저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양보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냉장고 프로젝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냉장고 프로젝트? 도대체 상식들이 있으셔야죠. 냉장고 프로젝트라는 게 어느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마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느 가정에서요, 그 냉장고를 내놓고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자유롭게 가져다가 드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남는 음식들을 이렇게 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치해서 봤더니 어느 날, 음식을 갖다가 채워 놓으려고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다른 음식들이 자꾸 들어있고 사람들이 갖다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내 음식은 사라졌는데 더 많은 음식들이 채워져 있고 또 갖다 놓고 보니까 또 더 많은 음식들이 채워져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는 게 내가 처음에 시작하기는 했는데 누가 시작한 줄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시작한 줄을 모르는데 어쨌든 그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보니까 마을이 엄청 많이 행복해졌더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끼리 배려도 많이 하게 되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도 막 이렇게 차별을 두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도 따뜻하게 감싸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점점 생기게 돼서 그 마을은 위험하지도 않게 됐고 안전하게 됐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평화로운 마을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마을인 이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옆마을에서도 그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운동이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도둑도 사라지고 이웃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더 즐거운 그런 마을들이 되어갔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눔을 하는 마을들은 희한하게요, 마을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집어넣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이제 나중에는 냉장고 옆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물건들이나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점점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어린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을 맞았는데 생일로 용돈을 받았는데 제법 큰 용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살 것들도 마땅히 뭐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당장 뭐 필요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돈을 뭐 그다지 뭐 쓸 데도 없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반 친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있어서 그것들을 기부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그 운동들이 점점 퍼지면서 친구를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점점 퍼져서요. 노숙자 쉼터에서 이제 어른들도 함께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눔의 기쁨도 알게 됐고 또 함께하는 즐거움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내 것을 나누어 주어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 또 이런 기쁨들을 알고 살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도움은 구체적으로. 다시요. 도움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인데 여기서는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쓸 것이란 뭐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원어를 풀어보면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인데 그들에게 부족해서 없는 것을 채워주어라, 이런 뜻이죠. 반드시 필요한 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족한 궁핍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그 짐을 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자회 하잖아요. 그죠? 바자회 하는데 지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어쨌든 나눔의 시간들을 갖고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도 좋은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재정도 이렇게 오히려 풍부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쓸 것이란 뭐냐 이거죠. 쓸 것이란 필요와 소용이란 단어로 확장이 됩니다. 필요와 소용. 그래서요, 여기서 필요와 소용을 채우는 내용은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꼭 양식에만 해당되는, 물건과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병고에 시달리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정도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도 필요한 거냐면 배우고자 하나 배우지 못하는 형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든지 그 다음에 또요, 교육의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는 다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요,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한 형편을 봤더니 아주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꼴 같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신분제는 험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천민들은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사는지 몰랐다,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농사꾼들은 기껏 농사를 지었는데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그 다음에 소작을 다 뜯어놓고 나면 결국 죽으라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별로 먹지도 못하고 춘궁기를 겪으면서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굶어 죽는 자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자식이 생겼다. 그런데 보니까 부자들은 일도 안 하고 놀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남은 것들은 다 어디에 쓰고 있었느냐? 부자들은 다들 모아가지고 뭐 명문가람네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낸다고요.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뭐 아니면
뭐 일주일에 2번, 이래서 한 달에 9번, 10번씩 제사를 지내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좋은 거 다 먹고 사람은 굶어 죽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웠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가뭄이나 홍수라도 겪게 되는 그런 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역병에 시달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올 때 가난과 무지로 어려움을 당하던 우리나라 국민들을 형제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돈, 그 다음에 의료와 의사들을 함께 데리고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지금의 혜택은 우리나라 스스로 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만든 그 의료기관들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혜택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요, 우리나라 한글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한글 하면 쉽잖아요. 그죠? 한글 쉬운데 이 한글에서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만든 것도 선교사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띄어쓰기를 만든 것도 선교사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띄어서 쓰니까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뭐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아프면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혜택이 그냥 있었던 거 아니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만들어놨던 토대 위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이런 상황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저 우리가 살아가지만 모두 다 믿는 사람이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들고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의 노력을, 또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믿었던 사람들과 그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응답하셨던 그 혜택들을 함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희생했던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다 잊고 산다는 것, 이것은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지하게 되면 사람 노릇 못하고 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눔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나눔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기면 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나눔이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는 것입니다. 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 받으면 주로 벌은요, 주로 경고에서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요,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깎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와야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늘어나는데 안 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쓰네? 그럼 굳이 내가 너한테 줄 필요가 없지? 라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깎아버립니다. 근데 그 재산을 깎는 방식이 그냥 우리가 소모해서 깎는 것이 아니고 병에 걸리게 해서 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비가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실패하게 해서 재산을 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막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죄와 사탄의 억눌림 속에서 끊임없이 억눌리면서 여러분이 갇히고 묶이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내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황 속에 억눌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벌금과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소유하게 된 그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입술로만 말로만 때우지 말고 삶의 예외로 즉 섬김과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웃을 돕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물꼬를 터시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말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방식의 삶의 내용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도울 때요 아무렇게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뚱멀뚱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것들을 툭툭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도움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면 만약에 내게 있으면 또 내가 남는 것이면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형제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도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돕는 것이지, 아이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닥쳐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배고픈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구를 욕해요? 그 예수나 말하는 그놈이나 다 똑같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해 잘 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귀하다면 우리의 입술을 잘 놀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보다 되도록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주님을 본받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그렇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는 주님께 받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받아놓고 니네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 뭐였습니까? 도움은 구체적으로 였습니다. 다시 첫 번째 제목은 뭐였어요? 도움은 구체적으로. 두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도와야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진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쓰라고 명령하시는 주인의 요구대로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덥석덥석 계획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재물을 쓰이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에피소드인데요, 주님은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 둘을 불러요. 그리고 그 두 명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웃 마을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마귀 새끼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하도 마귀 새끼 하다 보니까 새끼라 그러면 늘 욕이어서, 여기는 나귀 어린애입니다. 아시겠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귀가 묶여 있어요, 새끼가. 그런데 그거를 풀어서 끌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남의 것이니까, 누군가는 주인이 있을 것이니까 끌고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갔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아무리 주님이셔도 남의 것을 그냥 막 갖고 오라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아한 눈으로 딱 쳐다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너 어째서 이걸 푸냐? 라고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뭐죠?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쓰겠다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쓰겠다고 해라. 예수님, 저기 있는 주인도 아닌 분이 갖다가 쓰시는 게 아니고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그 합신에 들어갈 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합신에 들어갈 때 그 시험 볼 때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새롭게 이렇게 나서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요, 각각의 물질, 그 다음에 뭐 동물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뭐 땅도 그렇고, 각각은 이렇게 주인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정해놓고요, 나서 보면 내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재물은 누구의 것이 돼요? 주님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주인이 따로 있겠지만 그 나귀를 만드신 분도, 또 사람을 만드신 분도, 그리고 나귀를 주어서 그에게 주인이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럼 당연히 주님은 사용하실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귀는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나귀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것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만드셨고 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서로 도우며 살아라, 서로 돌아보아라, 아끼고 돌봐줘라, 서로 힘이 돼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이미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통째로 선물로 줘서 너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해줄 테니 너는 이웃들을 살짝 좀 돌봐라, 서로 따뜻한 말을 해라,
아끼고 돌봐줘라, 힘이 되도록 다독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그냥 이익일까요? 아니죠. 아니, 주님이 그것만 주시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것 정도는 마음대로 내놓아도 되는 정도의 이익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쓰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주님은 너희가 나누어 줘라,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내가 더 풍요롭게 너희에게 더 많이 줄게. 이 말이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거 써도 아무 손해가 아닌데 나누어 주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재물을 더 많이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를 더 많이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면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안 해? 쓰고 나면 더 풍요롭게 하시겠다는데, 쓰고 나면 더 넉넉하게 하시겠다는데, 쓰고 나면 보태주시겠다는데 왜 안 하냐고요. 우리는 적은 것들로 나눠가지고 간신히 5만 원 너무 큰가? 그래서 중간에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10,000원도, 그리고 1,000원짜리 이렇게 있으면 몇 개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인데 주님은 그냥 이렇게 작게 꼬집어가지고 우리한테 딱 이렇게 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는 적은 단위의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늘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눔을 그저 손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눔은 손해가 아닙니다. 나눔은 오히려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아끼기만 하다가 자칫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끼다 똥 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꼴을 당해야지 시원하시겠습니까? 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나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누라고 얘기했는데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나누라고 얘기했는데 나누지 않으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은요 그냥 정해져 있는 규칙이 아닙니다.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주님은 지키면 상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벌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며 서로를 돕고 보살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은 주님이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관리를 의탁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관리하고 그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할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재능을 잘 관리하면서요, 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맡겨진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은 방탕해도 좋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써도 좋아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신 재물은 아끼고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라고 할 때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쓸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재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용도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마시고 또 놀고 방탕하려고 주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은 투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나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지혜로워. 내가 생각할 때 얘가 필요해. 우리는 얘를 위해서 이만큼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해지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애를 대충 다 키웠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무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맡겨진 재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도 손길을 내미는 그런 따뜻함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 4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의 섬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베푸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감사가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고마움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잘 지켰으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일은요, 권유입니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은요, 우리가 선행을 그저 베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우리의 나눔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고 또 나누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많은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풍요롭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돕고 보살피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궁핍한 사람들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사람들은 나눠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주님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으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배려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 교회가 어떻게 주님으로 기뻐지는지를 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지도 말고 스스로 가난하지도 말고 스스로 궁핍하거나 옹졸해지지도 말고 스스로 화내고 불행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행복해지고 넉넉해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즐겁고 또 영광되도록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투영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청지기의 책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고 비천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입고 기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로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게 누리며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고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의 것을 사용하며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되는 제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마음껏 우리의 이 시간의 각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누는 것을 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